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부터 강력하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든 것처럼 오늘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이 부족의 족장이 되었을 때에 똑같은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그랬듯이 자기의 식솔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기로 합니다. 왜 이 식솔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려고 할까요? 이집트는 흉년의 때에도 가물지를 않습니다. 나일강 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옥한 토지와 그래도 풍족한 그런 지역이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년 때만 되면은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이 나일강 이집트로 몰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한 이삭의 일행도 중간 경유지 블레셋 땅 글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캠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집트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이삭과 이삭 일행은 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삭의 일행이 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집트로 가면은 먹을 것이 많습니다. 마실 물도 있고 풍족하고 이 부족이 아마 조금 더 여유 있게 이 흉년의 때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평안할 것 같은데 왜 이 남의 땅 블레셋 그랄에 하나님은 머무르라고 하실까? 만약에 이 이삭 일행이 이 그랄 땅에 머무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삭이 자기들의 영토에 계속해서 머물러고 있다면 아마 이 그랄 부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흉년이 때예요. 온 세상이 지금 흉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그랄도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신다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진영에 아마 캠프를 푼다면은 블레셋 부족이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이 이삭의 일행들이 다 같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도 비워두고 왔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가나안 땅도 누구 땅이 되겠습니까? 이삭이 그랄에 머문다면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 놓았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랄에 이삭이 머물자고 할 때 이 이삭의 일행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식솔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삭이 제정신인가? 이집트에 가면 마실 물 먹을 거 그곳은 좀 살만할 텐데 아니 저 양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걸까? 이삭이 결정한 리더십에 항의와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일행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느 정도나 사람들이 될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빼앗겼을 때 뒤찾아오기 위해서 정예 부대 318명을 자기 종들을 이끌고 갔다고 하니까 318명 곱하기 4인 가족, 그때는 뭐 산하 제한이 없었잖아요. 뭐 4명씩 따진다만 해도 한 1200명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 때가 지나서 이삭이 부족의 족장으로 있으니까 이삭의 지금 전체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2,000명, 3,000명, 아마 훨씬 더 수천 명은 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가축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가축에 뭐 소떼와 양떼와 그죠? 뭐 낙태와 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이 이삭의 일행 식솔들은 많은 인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먹어 치우는 식량과 식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 가봤죠? 그 많은 인원이 훈련소에서 진짜 먹고 마시고 대단하지요. 그랄 사람들이 지금 이삭과 이삭의 일행이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문다면은 아마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체 종합해 볼 때 지금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러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이삭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죠. 심리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나? 아니, 우리를 이곳에 머무르라고 하니? 그래서 떠나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을 보면서 아마 그랄 민족의 살기등등한 그런 시선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입이 마르고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혼자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왜 머무르라고 그러세요? 이집트에 가면은 먹을 게 있는데 우리 부족이 잠시 피했다가 올 것인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고통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어요. 고민만 하면서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기적을 본 것을 그가 경험하였기에 자신도 순종함으로 머물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순종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오직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이삭은 모든 것을 잃은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곳에 머물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왜 이삭이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을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4절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삭이 어떤 근거로 그곳에 머물기로 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그곳에서 머물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에 말씀을 붙들고 그가 순종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랄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을까요? 내가 여기 머물 테니까 네가 좀 이해해 줘라, 우리도 좀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좀 양보해 줘라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그랄 왕에게 찾아가서 또 자기 식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 그가 이곳에 머물겠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것을 그는 선포합니다. 이런 이삭의 순종을 식솔들이나 블레셋 사람들까지 이삭의 결정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항의하는 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언제까지 머물렀을까요? 언제까지 머물렀을까요? 블레셋 군대 장관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너네들 가라,
그래서 자꾸 장막을 이동하면서 그랄 골짜기 블레셋 땅의 경계선까지 그곳에서도 머뭅니다. 그곳에서도 블레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삭이 그 땅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실 때까지 그는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머무를 수 없는데 머무르는 이삭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보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이삭을 도우시고 이삭을 보호하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순종함으로 머물 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대적하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삭이 그 땅에 머무는 동안에 누가 복을 받아야 할까요? 내가 이삭의 아내예요. 블레셋 사람도 복을 받아야 하고 이삭도 그들의 일행도 복을 받아야 하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만 잘 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과 이삭과 이삭의 모든 일행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무 문제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그랄 땅에서 그 블레셋 이방 민족들과 이삭과 이삭의 일행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들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흉년 중에도 그들의 식량의 문제, 식수의 문제, 모든 주변 국가의 관계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세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가지 않아도 그랄 땅에 있으면서도 이삭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들이 이집트에 간다고, 애굽에 간다고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보장이 될 것 같지만 가봐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랄 땅에 머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의 리더십이 강력해졌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삭의 말만 잘 따르면, 이삭의 리더십에 우리가 순종하면, 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이삭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가지 않아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랄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으로 쉽게 머무를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머무르기보다는 언제나 더 떠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욕구가, 마음의 강력한 욕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머무르라고 하는 거야? 그냥 떠나고 싶어요.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다니고 싶어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지 않을 때,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지 않을 때 우리를 겪는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를 때 그때 문제가 끝나고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그때 삶이 바뀌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무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려면 내 이성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머무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를 때 오로지 순종이라고 하는 그 순종으로 결단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에 순종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내 주변을 바꿔주십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꿔주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다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만 머문다면은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저는 고덕 호숫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머물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작정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도 젊은 날에 주님께서 주신 교회가 있었습니다. 머물러야 할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떠났습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떠났더니 저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영혼들, 내가 책임져야 할 영혼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를 피했더니 더 잘 될 것 같고 더 편할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인생에 성공할 것 같았지만은 저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한 13년 정도를 수없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머무를 곳을 찾고 머물러야 할 곳에 내가 마음을 정하고 머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얼마나 일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전환되는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최고의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물러야 할 교회를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자주 쉽게 포기함으로 머물지 못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겠지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그 증거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은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고 더 신이 나고 더 행복하고 삶에 의미가 있고 더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채우시는구나 라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물러야 한다고 하실 때 머무른다면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가정에, 그의 인생에, 그의 자녀 가운데, 그의 삶에 모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고덕 호숫교회에 머물러야 하는가?
왜냐하면 머무르지 말아야 할 교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면 영원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망쳐 놓았습니다. 잘못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교회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부터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우리 가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교회에 머문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짐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합당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에 머무를 때 그 머물므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독 후수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교회구나. 그렇지, 이게 교회지. 그래, 교회는 이래야 되지 라고 하는 자부심과 그런 긍지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날 큐티 세미나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 함께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주셨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주셨다. 이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교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 후수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백석교단은 한 7,000교회가 됩니다. 큰 교회입니다. 건전한 교단이고요.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다 사역자들도 이 올바른 신학을 겸비한 그런 사역자들이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을 바르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고독 후수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정말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면은 신약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함께 집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미할 때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맛봤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고독 후수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고독 후수교회는 평신도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평신도들을 세워가는,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고독 후수교회는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고독 후수교회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자꾸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가족 같은 교회요? 아니라고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영적 공동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목장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안 가본 분들이 다른 교회 목장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미 식상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희 목장에 오시면 전혀 다른 목장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함께 밥을 먹고요, 함께 삶을 나누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교회, 그런 목장이 바로 가족 이상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머무르라고 한 곳에 머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영생의 복이죠. 그죠? 생명의 복이죠.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죽어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고도 구속교회를 통하여서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그를 포함한 그의 가정에, 그의 자녀에, 그의 사업장에,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머물러라고 하는 곳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십니다. 복하니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복도 있고요, 육체적인 복도 있고요, 영적인 복도 있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복은 뭐 괜찮아요. 저는 제가 주식 열심히 해서요, 제가 알아서 잘 벌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셔야 합니다. 고도 코스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 신약교회를 회복할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합당한 교회가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의 마음을 알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합당하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과 모든 사람을 바꾸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 코숙교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자들, 최고의 사역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먼저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고독 코숙교회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 코숙교회에 머문다면은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의 사업장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고, 나의 일터를 위해서, 나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하겠습니까? 고독 코숙교회에 머문다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로 3년 동안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듣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선한 목재 유기성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신방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 위로해 주고 상담해 주고, 여러분이 필요를 채워주기에는 부족할 겁니다. 그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머문다면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맡겨진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갈까? 그렇게 고민하며 이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행복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이 머물 자리에 머물러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머물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고독 코숙교회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머물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 한 분도 빠짐없이 고독 코숙교회 오신 분들 이곳에 잘 정착하여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게 교회지, 그래 교회가 이랬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환경과 또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